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의용씨는 세상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안경을 쓴 사람에게 왜 안경을 썼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안경 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잘 안 보여서 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 말일까요? 잘 보려고 썼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썼다는 말과 잘 보려고 썼다는 말은 분명 차이가 있지요. 안 보여서 썼다는 말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대답한 말이고 잘 보려고 썼다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답한 말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사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편견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편견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살인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뜻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편견을 미리 정해진 판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하고 사실로 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입견 또는 선입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것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편견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편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편견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엘리야 앞에 찾아갔는데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를 냈지요. 내 생각에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에게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어 치유해 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에 나와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교합니다. 요단강 그 더러운 물,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의 강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왜 요단강, 속된 말로 똥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의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박힌 생각의 편견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많은 거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에서 본다면 여자에 대한 편견 말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알도 잘 낳고 돈도 잘 번다고 합니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 아니지요. 요즘 남자 팔자가 여자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말도 틀린 말이 있지요. 여자는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있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생각의 편견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외모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 집에 가서 아들을 초청합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출중하거든요. 그냥 기름 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요즘 외모 지상주의는 바로 편견이 만들어낸 병리적 증상입니다. 얼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 실력, 능력,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것이지요. 외모보다 중심을, 능력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역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굉장한 깡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었지요. 역사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땅과 같이 취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는 지역적인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막연한 편견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보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편견이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선거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선거하십시오. 무턱대고 내가 지지하는 당,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보 100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의 편견을 넘어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강원도는 빼느냐? 그 강원도, 경기도 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지역의 편견을 뛰어넘어 한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할레파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지요. 사도 베드로처럼 할레파 유대인 신자들이 동일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의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을 뿐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어디까지 복음이 나아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례파 유대인들이 신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지요. 그 집에 유숙했다는 그겁니다.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런 할레파 신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할레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갑자기 비몽사몽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옵니다. 그 안을 보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의 삶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편견 속에 살았지요. 부정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 자기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가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너는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시며 그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부정하고도 손깍질 당하는 이방인들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라 편견의 색안경을 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베드로는 할례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편견은 교모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지켜오던 전통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편견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편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스스로 배어있는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볼 때,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위, 여화를 가지고 학력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 차별을 넘어서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종과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차별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관, 선입견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편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생각, 그 감정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소중함과 존귀함,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합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복음은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열방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편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넘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영혼이 새롭게 보이고 한 영혼이 아름답고 천하보다 귀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이 편견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할레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놓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않고 그 더러운 이방인들을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음을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을 깨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환상을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견을 뛰어넘어야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가 습득하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편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까지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